주시는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리가 풍성한 우리 성가대를 보니까 우리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반주자까지 청년이 10명이네요. 네, 오늘 신기록을 세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 무척 잘하시고 청년들에게 무척 매력이 있는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5월에 이제 중순입니다. 우리 아피오피디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뉴스가 집중된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1968년 창립된 이래 세계 철강 회사로 발전한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24개의 계열사 가운데 수뇌부 32명이 어제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로 경영쇄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취임한 권호준 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 책임경영, 인사혁신, 거래관행, 윤리의식 이렇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이 올해 3월 포스코건설 해외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포스코건설의 전 현직 임직원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해외 공사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 수뇌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뒷돈까지 상납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해묵은 내부 비리와 불법 관행이 더 드러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등 외부의 강제력이 동원되기 전에 스스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는 선제적인 대응과 결연한 쇄신 의지로 최악의 상황을 돌파해 보겠다,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코의 회장과 그리고 경영진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은 경영쇄신을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분골쇄신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살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출석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빌딩, 리셋, 리모델링 해야 될 때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 지금은 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설교를 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지금은 모여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시기인가를 집중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사시대의 끝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참으로 이처럼 사무엘 같은 사람을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나 또 그 지역이나 또 그 교회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방신들과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스바입니다. 괜히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을 그냥 할 일도 없이 그냥 모이게 했다가 흩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때로는 아버지도 가족들을 모이게 할 때가 있어요. 얘들아 한번 모여라. 할 말이 있는 거죠. 사장님도 경영진들을 모아서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모이게 했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 목적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목적. 왜 모이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무엇을?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답을 주고 있는데, 사람이 힘든 건 마음 때문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몸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병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힘이 들면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지금 비가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때문에. 어떤 분은 밝아요. 그분은 마음이 지금 밝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새카매요. 그럼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마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시간이 많아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그 바쁜 시간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해갑니까? 마음이 없으면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돈이 아까워요, 쓰는 게. 마음이 없으면. 그런데 마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카드를 긁어도 기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알과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적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그렇게 아까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난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성장을 하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는 컸지만 그의 기도는 너무나 불가능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크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면 안 되지. 구하기만 하면 안 되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제가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배 생활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겠습니다. 주일은 어떻게 하든지 본교에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철두철미하게 주일을 지키고 예배 생활에 목숨을 겁니다. 먼 곳에서 회의가 있어도 주일이면 반드시 본교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넓은 땅 미국 땅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수많은 비서들이 자기의 시간 스케줄을 15분 단위로서 스케줄을 짜는데 전 세계를 누비면서도 주일이 되기 전 항상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 그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분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자고 젊은 날에 다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려면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경제 윤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후에는 10의 2조를 드리고 후에는 10의 3조를 드리고 지금은 10의 4조까지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먼저 11조를 하고 후에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11조를 하기도 했대요. 미리.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았다. 행복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마치 순교하는 사람처럼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는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전 2001년 9월 11일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수많은 날들을, 수많은 시간들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어서 워싱턴에 가서 일을 보고 그날 아침 빠른 비행기로 뉴욕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요.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그렇게 아파서 얹고 손으로 안수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시간이 급한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서 20분을 화장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회의는 늦고 해서 연락을 했답니다. 수행원 2명에게는 연락이 되고, 그리고 한 명은 연락이 안 돼서 집으로 연락해서 내가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나오라고. 네. 그때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는데 자기의 그 사무실이 77층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회의는 84층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침 조식은 스카이라운지인 102층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대요. 헐레벌떡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세계무역센터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두 번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하고 뒤를 돌아 열심히 뛰어서 택시를 얻어 타서 나오는데, 그 택시를 타고 얻어 나오는 것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택시를 타고 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돈 장로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배를 아프게 해서 회의 시간을 늦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적당하게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돈 장로님처럼 뭔가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두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말하리라. 기도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자 그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싸움을 좋아하는 블레셋이 스파이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렇게 다 모이는 걸 보니까 지금 유례 없이 전례 없이 저렇게 모이는 거니까 우리하고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하는구나. 우리가 먼저 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생각은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에요. 아,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기보다 영적인 무기를 준비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기도의 중요성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강추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널널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페르시아의 3개의 제국의 총리가 1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있는데 그 3명 가운데 최고의 선임 총리였으니 얼마나 하루가 바빴겠어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를 3번씩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 증거죠. 기도를 이렇게 소중히 생각했어요. 기도를. 야곱은 기도로 형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기도로 홍해를 열었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고 기도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비를 멈추기도 하고 기도로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그 작은 여인이 3일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동족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그 무너진 고국을 재건했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낫기도 합니다. 기도는 염려와 걱정을 내쫓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 몰랐지만 내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너무나 고단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잡힐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알고 올라가서 솔직한 토크를 해요.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제자들은 또 졸고 잤어요. 깨웠지만 또 자고, 깨웠지만 또 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한 시험이 들면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병이 옵니까? 왜 마음이 어둡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삶이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평안하십니까?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얘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의 팁. 자, 팁이라고 해서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최고의 양대 산맥은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두 손 높이 들고 그 늙은이가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80이네. 이 지팡이를 들고 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콩밭에 가 있지 말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사중강조해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처럼 새 힘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 달리기를 할 때는 힘들어요. 한두 바퀴 돌면 헉헉거리고 마라톤을 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30km 넘으면 20km, 30km 넘으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난대요. 기도도 이런 겁니다. 기도의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성령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까요? 세 번째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이런 말도 되지만 예배의 위대함, 예배의 강력함,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떤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어떻게 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남한은 순수한 사람이라 그리고 순한 민족이라 북한이 전쟁 준비를 하냐면 우리도 니들이 치면 우리도 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호전적이에요. 전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저들이 모인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한다 생각하고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처럼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들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울 무기도 없고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어땠어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여러분 보세요. 젖먹는 어린 양, 이제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아직 젖을 떼지 않는 어린 양,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죠. 네. 어미하고 떼어놓는 것도 귀한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한신은 조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일부러 약하기도 했지만 일부러 자기의 군사들을 강 쪽으로 밀고 갔습니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곳이 없도록 배수진을 치고 조나라와 싸워 이겼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안 간절했겠어요? 간절하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졸면서 드립니까? 예배를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야 되죠. 예배를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난주 구역공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구역장님들에게 던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말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유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잠도 자고, 근데 저녁에 늦게 자고, 그러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기 때문에, 내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답이었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 정답이죠. 제가 다른 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 시간만은 꼭 드리려고 하고, 공예배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트도 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박수는 안 쳤지만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잘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거죠. 지금 이러한 자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사에게는 목사에게 맞는 영적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에게도 장로에게 맞는 영적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에게도 그 직분에 맞는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직들에게도 재직에 맞는 영적 품위가 있습니다. 그 품위는 좋은 백화점 옷을 입고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품위는 어디에서 나느냐? 바른 예배 생활,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바른 기도의 생활, 그리고 바른 언어의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품위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와 공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주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더더욱 신바람이 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삶이 바빠서 모이기를 패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도들의 삶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30명, 50명 모이는 그 가정교회에 성도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빈자리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더 마음이 더 멀어져요.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야 그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위대함,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